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뜨거운 기도회인지를 처음 체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이 우리 금호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전달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러한 연말 기도주일, 그러한 우리 금호행복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옥합을 깨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8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자, 여러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악한 질병은 무슨 질병일까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나사로였는데요. 나사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의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연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아까 말씀했던 무슨 병이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같은 시간의 사건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여기서 한 여자는 누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었죠.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여인은 왜 이 귀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의 경험을 했던 것과 더불어,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의 모습을 보고 그는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귀한 향수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귀한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수를 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요. 그리고는 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는 말씀과 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평해요?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가까웠다는 사실이요? 여기 보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죽음이 뭡니까? 이 죽음은 바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죄와 용서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리아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예수의 몸에 본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여러분 왜 분개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일에 분노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낭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생애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봉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일 마리아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봤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재산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관리인으로서 그는 그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에 중심을 맞췄다는 것입니까? 돈에 중심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제자들도 내가 이렇게 돈을 관리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유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로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불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여인의 좋은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가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닦아준 그 자체가 좋은 일일까요?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항상 함께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뭘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며 십자가를 몸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 마리아야,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이 뭐 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아까 그 시몬은 틀린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바로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때 그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리아를 용서하셨던 예수님,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문을 여시고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극마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연말 기도 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만
말로만 십자가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설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도록.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 십자가에 대해서, 어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한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며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금화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아빠에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봉사가 자칫 이기적인 봉사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한마디로 흘러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참으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기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화행복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